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실 전쟁도 그렇고 또한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이런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욕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매우 대조적이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 짧은 얘기 하나를 한 1분 동안 소개해 봅니다. 도둑 3사람이 엄청난 재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분배하려고 네가 얼마 갖고 내가 얼마 갖고 3사람이 많은 재물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집 맞았는데 그러면서 야, 우리가 너무 기분 좋다. 먼저 술이나 우리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들은 도둑 보고 너 빨리 주막에 내려가가지고 술 받아가지고 오느라 우리 술 한잔하자. 이래서 산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2사람이 야, 우리 전원이 돌아오기 전에 즉시 죽여버리고 우리 둘이 이거 다 나누어 갖자. 이렇게 도둑 둘이가 아주 작전을 세웠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제 한참 보니까 이따가 보니까 다 계획을 세워놓고 저 밑에 도둑 한 사람이 술을 받아가지고 막 술병을 들고 올라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도둑을 그냥 자기네 계획한 대로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쓰러뜨려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둘이 남았어 이제. 그리고 야, 우리 술 마시자. 그래서 술을 그냥 잔뜩 마셨는데 술 마시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도둑 2사람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셋 다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한 사람의 도둑이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저 재물을 내 혼자 다 가져야 되지 그러면서 술을 받아오면서 술 속에 독약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둘 죽으면 자기 혼자 다 갖겠다. 그런데 또 그 한 사람을 죽인 2사람은 그 독든 술을 마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욕심이 결국은 사람을 죽였다. 재미있죠? 그런데 큰 교훈이 있어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욕심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자기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28편 20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과 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공동체의 행복한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으면 거기에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느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받게 된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인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다. 곧 악인들은 힘쓰고 애써도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떠도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헛되도다. 그들이 뿌리는 씨는 헛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그들의 뿌린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의 보응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 없이 남이 수고한 열매를 먹으려는 안일한 편안한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걸 그냥 슬쩍 해가지고 내가 그냥 버는 건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냥 공짜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 더 좋아하잖아요. 또 그것이 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그것이 정말 굉장한 복인 것처럼 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막 자기에게 그게 복 주신 걸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진정한 행복은 불로소득이나 요행의 이득이 아니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정당한 대가를 얻는 데서 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그 땀의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이 있을 때에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이상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뭐 뻥튀기처럼 돼가지고 사는 분들 보세요.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막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축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는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렸고 내가 이렇게 해서 거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겁니까?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정말로 행복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몇 푼 받는 거 어떤 데는 너무 귀하잖아요. 저도 81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마켓에 그때는 시간당
돈이 얼마고 하니 뭐 한 4불 정도 된 것 같아요. 4불. 근데 처음에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를 닦았어요. 식당에. 얼마나 좋은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중얼중얼 부르면서. 근데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3일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제. 왜 그 주인이 그래? 왜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냐고. 혹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냐? 나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우리는 불교 신자니까 내일부터 그만두세요. 저 노로 저쪽 어디에 식당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어떤 마켓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신학 안 하고 마켓 주인 될 뻔했어요. 하도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1시간에 돈을 얼마씩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서 제가 3일 식당에서 일하면 그냥 몽땅 교회 헌금 다 해버렸어요. 너무 귀했어요. 우리가 이 수고한 대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잖아요. 참 많아. 그래서 이 미국은요, 젊을 때 그 수고 많이 했다고 나이 드시면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보장된 이렇게 먹여 살려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한 대가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다 복받은 자. 아멘.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견실하게 건강한 가정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가정에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복으로 받게 된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내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를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그의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곳은 건조한 지방이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그 주민들에게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료를 제공하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주 약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포도를 길러보면 포도나무는 뭔가는 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게 줄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를 의지해야만이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포도나무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남편에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현숙한 아내라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부터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남편에게도 아내들에게도 건강한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 또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성한 나무로부터 나오는 가지, 즉 활기차고 소망찬 새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이 감람나무에 그 옆에 막 돋아나오는 그 가지를, 새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자식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아내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미래의 소망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이 화목하고 견실하는 그 비결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환난 풍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럽니다.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 어려운 풍파를 다 겪지만은 아마 후손들이 그 복을 다 누릴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죠. 저희 아버님 때에 예수 믿었죠. 저는 공짜로 탄 거예요. 공짜로.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그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3대, 4대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고 흘러가. 뒤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막 힘들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여기 왔네. 넘어왔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십니다. 끝으로 5절과 6절을 봅니다.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복은 주어진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 후에 다시 한번 복을 빌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의 처소로서 시편에도 곳곳에 보면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아 누리세요. 주시는 대로 다 받아 누리세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무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데 특별히 이 팬데믹 오고 나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뭐 필요하냐, 그냥 안방에 앉아서 그냥 보면 되지, 드리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한가? 옳지 못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유형교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행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와 적은 사명들, 직분들 우리가 잘 감당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모든 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 영국의 잔 유턴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은 1750년도에부터 1800년 초기까지 활동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아주 오래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에서 시편 87편 3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라도다. 시편 87편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막 읽다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라도다. 여기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 윌리엄 쿠퍼와 함께 펴낸 찬송가 1779년이면 17세기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때에 이 찬송가를 발표해가지고 영국 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여기에 성경에 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2절에 보면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들이 마시니 언제든지 막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은혜의 샘물이 흘러날 때 이걸 막 마음껏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비방받던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비방받을 수도 있어요. 비방을 해도 우리는 주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헛된 영광,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만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제일 같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의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천국의 모형.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심히 약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교회든지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우리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는데 샌디에고 가니까 미국 교회인데요. 퍼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인데 제1장로교회.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장로교회가 아마 제일 먼저 세워졌는지 아주 오래된 빌딩 안에 파이프 올가리 그냥 그 파이프가 1,100 개가 돼 있어요. 엄청난 파이프 올게니는 거기서 저녁에 85살 먹은 올게니스트가 나와서 그 연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한 150명 모였는데 주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그동안 막 지쳐가지고 팬데믹으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지쳐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데, 마지막에 끝나고 돌아올 때는 너무너무 한의에 찬을 다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웃음, 기쁨,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그렇게 세상에서 바꿔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은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미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도 내 개인도 모든 것도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또 이웃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병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주신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젊은이들 영혼들에 있는 아버지 젊은이들과 어린 영혼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잘 맡겨주소. 앞으로 장래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둥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언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마다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차오른 칭송으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구속이 우리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랍게 열심으로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지금까지도 누렸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병석에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잠시 힘들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성교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